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전혀 들을 말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자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몸부림치고 싶은데 말씀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부부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됩니까? 서로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했으니까 사랑은 저절로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야지 더 아름다운 사랑이 맺게 되는 것이고 더 아름답고 깊고 더 넓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하고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막 경험되어질 때면 어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식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반추하는 이 되새김의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되씹는, 이 반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완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제대로 달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래,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와가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녀들이 이제 컸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받은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이 단초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어떻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은 이 사울 왕이 한순간 몰락하게 되고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치닫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왕이었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대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무엘 이후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서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는 세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뇌물을 받는 문제들이 생겼었고 판결을 굽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그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취지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왕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데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왕, 그리고 주변 나라에 다 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왕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왕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가 정비가 되고 그 권력이 집중화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이런 모든 면에서 왕이 있는 나라들이 견고해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이 있는 그런 왕제도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왕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제도를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나라들보다도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나라가 약해지고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단하기를 어떻게 진단한 거예요? 주변에는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약해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진 이유는 지금 왕이 없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약해진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분별력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때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열방보다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방이 있는 주변 나라에 있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주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요구,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인가?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려 하니. 이렇게 왕제도의 어떤 모순들, 왕제도, 그 왕을 떠받치는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세상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왕들처럼 주변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런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왕을 주소서 그런 문제와 그런 단점과 그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제도는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그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왕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왕제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왕이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누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세요? 열방의 왕과 같이 힘세고 능력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크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여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당시의 무기였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군사력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날 만큼 어떤 수준이 높아야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들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쉽게 의지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기 쉽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7절을 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은금도 마찬가지죠. 여자 관계, 은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미혹되고 그래서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나. 왕이 해야 될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율법서를 등사하여 항상 평생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백성을 잘 통치하는 왕, 그 왕이 통치 대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 열방과 같은 왕,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백성들이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왕,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또 가정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은금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그렇게 화려한 그런 스펙트를 가지고 있고 키가 크고 무기를 잘 다루고 사람들 잘 통솔하고 이런 왕이 세워져야지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원합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을 결국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 그런 왕을 세우게 됐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세운 그 세상 왕과 같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을 주죠. 3무엘상 8장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3무엘상 8장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두지휘하여 싸움을 싸웠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결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출한 그 왕이 그 싸움을 하도록 할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선출됩니다. 우리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외모도 보면 어때요? 출중한 거죠. 가문도 괜찮아요. 베냐민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울. 보통 사람들과 섰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는데 생긴 외모도 준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열방에 있는 이 주변 나라에 있는 그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이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전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11장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영이었던 길르한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전쟁을 하지 않고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가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이 침입해 오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침입해 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그 암몬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암몬은 강하였고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싸우지 말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짓밟힐 그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렇게 알아서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이 그 나라가 쇠락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할게.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눈을 다 빼면 언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맡아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람이가 막 땡깡 부리고 막 울면은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래 알아서 해줄게. 울면 해결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는 것은 정말 울음이 없는 그 시대에 눈물을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책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암몬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들이 하소연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대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울지 말라.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방법이 없어서 이들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죠. 이
우는 모습과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5절 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이 사울 왕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가 노를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고 7절을 보게 되면 한 교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지금 사울이 이와 같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전령들 통해서 각 지파에게 토막낸 그 소들을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될 때 너희들의 집에 있는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할 때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백성들 전체가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그들이 다 나와서 전쟁에 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암몬이 쳐들어온다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울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가 두려워했는데 누굴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한 사람과 같이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꼼짝달싹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와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화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사울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의 모습을 초기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사울의 모습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굉장히 그런 겸손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울 왕이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철저하게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에 진침해 지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첨단 무기로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변변한 무기가 그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3장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3, 4, 5 이곳 저곳 숨어서 지금 블레셋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병거와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과 더불어서 해변에 쫙 깔려있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는데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게 되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블레셋과 진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백성들의 수가 해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3, 4, 5 모여 있는데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7일 후에 온다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던 그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번제나 화목제 드리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저라도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울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보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미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적의 수는 굉장히 많고 우리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대적들은 조금씩 압박해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나중에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때 예배 한두 번 빠지고 아니면 놀러 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니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때문에 내가 학원을 가고 이런 것들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 외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중요해야 한 그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근육으로 우리 안에 단련되지 않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하게 될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정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초, 뭐 11초, 10초면 뭐 선수급이겠죠. 뭐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사람이 10년, 20년 지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동회에 만약에 학부모 대표로 참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달려보지 않는 사람이 내가 과거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 딴 사람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 번도 운동하지 않다가 20년 만에 그 필드에서 그 경기장에서 뛰려고 할 때 마음은 어때요? 10초, 11초 때를 뛰는데 실제로 발을 옮기게 될 때 발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미 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 뛰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앞으로 꽁고라질 수 있는 거죠. 얼굴을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해 나갈 수 있어야지 보다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이죠.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런 매 순간순간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삶들을 살지 못하였기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가.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향하여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전쟁을 아말렉과 펼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남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는 그 짐승까지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서 사울 왕의 잘못은 무엇이에요? 사울 왕의 잘못은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들이 보았을 때 살지고 좋은 양들과 소는 다 남겼다는 것이에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만 진멸했다는 것이에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울 왕이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죠. 이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너 왕위는 끊어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이 이 만남의 장소에서 사무엘이 이 짐승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14절에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왕에게 묻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진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는 거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 곤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다 수용하는 거야.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아멘 아멘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듣게 될 때 우리가 걸러낸다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 어떤 것만 진멸합니까?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살찐 짐승들 잡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그 마음이 본 마음이 그것이냐고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는 척하고 나머지 것은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부분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가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의 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약이 되고 나에게 쓴소리가 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어렵다 하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종교적 형태보다 어떤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